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쉬었고, 저저번 주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묵상을 했죠. 이제 4장부터 에베소서 4장부터는 3장까지는 깊은 이론적인 거라면 4장부터는 요 이론을 토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론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적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했는데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주제가 뭐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질문은 굉장히 거창한데, 그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대답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건 뭐야?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다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착하고 선한 건 틀림없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면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사냐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물건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야 왜 거기에 있느냐. 이게 그 다음에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왜 사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왜 사느냐를 알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내가 누구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물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만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랬죠. 용서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은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대가로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고로소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면 당연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도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착해서 양심이 있어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고 살아야지 이런 식의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증거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사느냐, 살 것인가, 왜 사느냐, 뭐 이런 부분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다져놓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깊은 곳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사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의 법칙은 성장입니다. 성장. 그거 좀 신기하지. 동물하고 인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더 그런데 큰 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부터 크더라고. 바로 쓰고.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탁 나면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무슨 개구리인지 뭐 두꺼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게 하나 툭 튀어나와. 그리고 금방금방 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좀 하나님이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낳자마자 바로 어른 이런 건 좀 안 되나?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항상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는 늘 보니까 자연스럽지만 좀 신비하죠. 작은 데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 허락된 만연하고 있는 어떤 원리 이것이 성장이다. 그리고 우리도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사는 자라는 그런 어떤 테마를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살면서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커갈 거냐 어디로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오늘 본문 중에 이제 핵심은 13절인데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요 문구 그대로 한다면 우리 성장 목표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타켓을 향해 거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에베소서 성경이 이렇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읽어도 글자는 읽겠는데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이 문해력이 생기지 않아요. 바울의 필체가 워낙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번역상에 또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이해력도 좀 딸리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그냥 뭐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이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읽는 거하고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말은 어렵지 않잖아. 장성이란 단어 몰라? 뭐 충만 몰라? 아는데 무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 장성한이란 말이 헬라어 에르키아인데 이거 어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공생의 전의 시절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예수가 어른이 됐다. 그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30살에서 33세까지 이 3년 동안의 공생을 했던 기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했던 그 공적인 모든 그때의 그 수준, 그 차원, 그 색깔이 타켓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그 뒤에 이제 14절에 장성한 분량까지 안 가고 그 반대말이 있잖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어린아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룬다는 차원에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른까지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어른된 장성한 분량, 공생애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밑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과 대조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주님이 어른이 된 그때, 뭐 그래봤자 이제 젊은 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이렇게 늙으신 분 아니에요. 그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멋있게 생겨갖고 수염 나고 그러니까 한 뭐 40, 50대 정도로 보이는데 원래 청년입니다. 새파란 청년, 애지 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의 인생의 색깔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장은 실천이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제 8절 이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그 구조를 갖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자, 7절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억 여러분 성경에 인용했다네 시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어떤 부분을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일단 해석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사로잡힌 자, 그가 위로, 그는 예수님이고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고양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고양이 될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 다닙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죽은 데서 살아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을 전달하려니까 또 말이 빨라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목이 굉장히 아픈데, 하여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상하게 여겨주길 바라면서 집중을 하십시오.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 살았다, 신비하다, 기적이다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을 박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부터 밀어내려고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결박이 된 상태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더 이상 마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이 주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악한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신자를 못 살게 굴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결박됐으니 드디어 남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을 내려준다. 이런 개념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알지,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 글자만 읽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과 승천이 주는 영적 열매가 이런 거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선물이 온다 이 말이. 그게 마귀는 결박하고 인간에게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신분과 운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그걸 마련해 주고 보장해 주시고 그 운명적 자녀됨의 그 권세와 위치를 확보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일단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장 자체를. 그 다음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올라갔다 뭔지 몰라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고양된 거,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주님이. 그러면
내려와 있어야 올라가는 게 가능하잖아. 뭔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올라가 있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셨다 얘기를 했냐? 올라간 거 봤냐? 그러면 이분은 이미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당연히 땅 안에 밑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그러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의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 이걸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을 넘어서 있는 존재가 이 땅 안으로 들어온 사건,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만이 있는 어떤 종교도 이런 신관을 갖고 있진 않아요. 신이 인간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왔다 이런 거. 옛날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무슨 산신령 얘기나 가끔씩 재밌게 있지. 이 거대 종교들 중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신이 사람을 살리게 하셔서 당신이 죽는다. 이건 진짜 이건 뭐 아마 천재들이 이렇게 소설을 만들려고 해도 이 종교 소설을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야. 이런 구상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셨다고 하였은즉, 자 올라간 거 봤지 너희들? 알지? 부활승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이다. 부인하지 못하겠지. 그분이 이미 밑으로 내려왔던 분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와 함께 부대끼고 이 밑에서 낮은 곳에서 임하셨던 그분이 바로 원래 하늘에 계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락내락 하십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이 현실 속에 개입을 한 거다 이 말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있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신관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범신론,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고. 범신론이란 게 뭐야? 만물에 다 곁들여 있다. 그러니까 이 만물에 뭐 돌도 무슨 뭐 나무도 무슨 뭐 이런 것도 다 신성이 곁들였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범신론이 아니죠. 그러다 큰일 나지. 이신론이란 단어입니다. 다이즘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분류된 건 세상을 만들었어 신이. 그리고 상관 안 해. 니는 니대로 돌아가라 해놓고 만들어만 놓고 멀리 있는, 전혀 개입 안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극단적이죠. 하나는 돌멩이 하나하나까지도 개입되어 있는 범신론과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있는 이신론, 이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론 하나님. 이 유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같이 구동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손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을 하고 하늘이나 땅이나 충만히 어디나 통합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이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존재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다시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해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방향 색깔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뭔가 닮도록 움직여져야 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잖아. 알다시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지배를 하나님 앞에 통치받지 못하는 타락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고장난 부분 고치고 수리하고 다시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처음 만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줘야 되는데 그분은 사랑하시지만 공의가 있어서 죄를 져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 이 두 가지 오늘 낮에도 이제 설교가 역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의 역학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거든. 사랑은 하시되 공의를 해칠 수는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쳐야 돼. 의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준 그 의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만 뭘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고 가르치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얼핏 보면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갖고, 저도 목사잖아, 그죠?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 사도라고, 이 중에 교사도 있고, 뭐 복음 전환 전도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직위들이 다 뭡니까? 여기 무슨 뭐 예를 들면 성가대 소프라노, 찬양 팀장, 드러머, 왜 이런 건 없어? 지금 여기 나오는 직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다 뭐죠? 말씀 가르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제일 잘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목사, 사도 뭐 이런 직분과 타이틀이 중요한 게, 이들이 다 하는 게 하나잖아. 공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왜 그래? 지금 이 흐름을 잘 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을 했고, 이 타락된 인간을 내버릴 수 없어서 고쳐야 되는데 뭘로 고치냐 이거야, 뭘로 가르치냐 이거야. 그래서 타락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뭐다? 이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목사, 사도, 복음 전환자, 교사 이렇게 삼으셨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뭐 세미나 갈 때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 교회가 교사가 굉장히 쉽게 되잖아.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그냥 자기는 뜻한 바도 없는데 어디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불러갖고 그냥 아무나 세워나게 유치부 같은데 던져놓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부터 하고 기구 교구제 나르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도 물론 귀한 교사지. 근데 그렇게 노가다 하는 게 교사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성장을 해야지.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교사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성경적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보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교사를 맡았다는 건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지션이야. 거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여간 교회가 근데 이걸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이 말을 길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여러분 개인 인생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힘을 반짝 얻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습니다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힘을 얻고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내 속을 고쳐야지, 밖에 반창고를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 늘. 근데 항상 이 반창고를 붙이고 그냥 떼어버리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나오는데, 알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도록 길게는 안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만, 자, 이 사도,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라는 포지션으로 가장 강력하게 조직되고 구동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게 좀 재미삼아 하는 말, 여러분 한 달씩 이단 교회에 파견을 좀 갔으면 좋겠어. 신천지 한번 들어가고 뭐 어디죠, JMS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진짜 신천지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교회에서 수십 년 생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물론 거짓된 거지만 전혀 다른 생명력. 아니 왜 이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지? 일반적인 교회가 전혀 추구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단들은.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마른 어폐가 있지만, 뭘 자꾸 모델링을 저 미국에 있는 그런 큰 대형교회, 성장한 교회 이걸 자꾸 그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만 벤치마킹해도 배울 거 많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 틀렸는데도 방법론 자체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잖아. 이걸 제일 잘하는 곳이 이단이라는 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그 예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성한 분량, 어른이 돼서 추구한 그 일들, 우리도 성장해서 그 예수가 한 일,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로 그 장성한 메시아 사역을 공생애로 하고 있는 예수를 삶아야 된다는 건데, 13절에 나오죠. 다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배워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혼탁하고 하나님이 없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뭘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공생의 삶을 살았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해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판단, 세상의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내용과 차원으로 살게 되는 거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도 없고 뭐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 이런 말씀의 분량을 갖고, 이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지 않으면 14절 같이 된다는 거죠. 14절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어린아이 인생이 뭡니까?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이꼴 요동함. 요동이 뭐야?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뭐라고 하면 기우기우거리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고, 쉽게 남이 한다고 따라가. 선동되기 쉽죠. 그게 다 왜 그래? 진리의 기준이 없는 거잖아. 요즘 이 한국 기독교에서 막 기독교가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 기독교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가만 보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무리들이 너무 불쌍해. 그 정신 나간 그 지도자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짓인데, 그걸 따라가는 무리들은 마음속에 어떤 다른 가치와 진정성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뭐다? 기준이 없지. 기준, 진리의 기준이 없으니까 선동이 돼버리는 거. 저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싸이다가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꾸 이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속임수라고 하나. 그러니까 어린애는 뭐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진리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것을 닮아가지만, 진리가 없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별의별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된다. 뭐다? 선동되고 휩쓸리고 요동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속임수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쾌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주사위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주사위냐면 도박할 때 쓰는, 그 뭐 옛날 홍콩 영화 보면 다다다다다 근데 쫙 뿌리는 거 있잖아. 그 도박할 때 쓰는 주사위, 그걸 말합니다. 이 속임수가. 옛날에 성경은 좀 그 단어가 시중에 잘 안 쓰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었잖아. 근데 괴술, 이렇게 괴술, 요런 단어로 나왔어. 근데 지금 이걸 속임수라고 좀 쉽게 말해냈는데, 나는 옛날 성경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야 목사가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왠지 그 괴술 안 썼던 걸 쓰는 게 난 좋아. 근데 자꾸 이걸 너무 쉽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을 하려면 잘하든지, 하여간 이거는 뭐냐면 도박입니다. 도박. 그럼 도박이 이게 왜 속임수냐? 그 도박은 속임수잖아. 속이는 거다 이 말이야.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듯 속여서 와와 쫓아갔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가짜다. 안심하고 남들 다 가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쭉 따라갔는데 결국은 속임수다 이거죠. 옛날에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역전 같은 데 가면 뭐 그래, 뭐 이쪽 인천 쪽은 아마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뭐 가면 그 야바우라고 그래. 야바이. 그게 뭐 하여튼 그 속이는 사람 뭐 펴놓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어디 있는지 맞춰봐라. 손을 보면은 이게 뻔한데 처음에는 이게 여기 그럼 맞춰. 그리고 그다음 돈 걸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내 눈으로 본 건데 거기가 아니죠. 그 다 속아요. 눈으로 본 대로 따라가면. 타짜라는 유명한 영화의 그 대사가 있잖아. 그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게 그 이 괴술이에요. 속임수. 빠른 거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뭔가 다른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걸 그대로 보면은, 그 눈으로 보면은 속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눈으로 보면 안 되지. 제가 어릴 때 조금 남다른 게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 가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물건 팔라고. 그 코모도 돈을, 그래도 소풍 갈 때는 돈 들고 오니까. 그중에 야바위꾼들도 왔어요. 어제 아줌마인데 007 가방을 탁 열어. 그 조그만 의자에 앉아갖고, 그 뭐하냐면 위에 그 동그란 원판이 그 살짝 돌려. 그럼 자기가 돈을 걸면 그 원판이 돌면서 원판 끝에 실이 있는데, 그 실이 쭉 가다가 거기 딱 넣으면 자기가 그 돈을 2배로 먹는 거야. 아주 전형적인 도박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 칸이 굉장히 넓어요. 쉬워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살살 돌렸는데도 이게 내 생각보다 예상 밖으로 더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세게 돌렸는데 어느 부분에서 멈추고 뭐 이러는 거야. 작은 돈은 아줌마가 쉽게
따게 해주고 큰 돈은 자기가 먹고 뭔가 이건 뭐 이상하다. 어딜까 뭘까. 그래서 절대 그 판을 안 봅니다. 판을 보면 다 속게 돼 있지. 판 외에 다른 걸 봐야 돼. 그래서 이 아줌마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내가 쫙 살폈는데 난 알아냈어. 그 앉아있는 두 발로 그 가방을 딱 붙이고 있는데 한쪽 발이 찔끔찔끔 움직이더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발 있는 그쪽에 가방과 같이 스위치가 연결된 거지. 그래서 요 발 힘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이걸 멈췄다. 그걸 내가 딱 보면서 아줌마 그 발 떼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이제 들킨 거잖아. 야이 막 오만 쌍욕을 하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데 그때 난 죽어라 달렸지.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잡히면 죽는 거야 그 아줌마한테. 그때 그 한참 두려웠던 그러면서 도망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기특해. 그 나이에 그 야바우꾼의 그 속임수를.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었나? 남들이 보는 걸 그대로 보면 절대 못 봐요. 왜냐하면 그건 속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걸.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을 갖고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맞는 게 없어요. 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정 중에 맞는 게 거의 없다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망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꾸 그 망하는 길에서부터 구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좀 깨달을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의 눈에 다른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교훈의 풍조에 애들처럼 그냥 다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진리의 렌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절 보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이때 참되다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면 진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헛된데 선동질 당하지 말고 진리에 명확하게 서라. 진리. 이 알레테이아란 말이 헬라어고 이것은 이제 플라톤 철학에 나옵니다. 이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고 많이 들어봤지. 동굴 안에서 막 그림자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봤는데 잠시 이제 밖에 화장실에 갔는지 어쨌든 밖에 나갔다가 세상을 본 사람이 깨달은 거지. 야, 그림자가 아니야. 저거에 대한 실체가 밖에 있어. 저 밖에서 움직이는 게 저 그림자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 동굴 안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진짜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줍니다만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늘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톤의 말의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알레테이아, 레테, 아는 부정입니다. 레테의 강을 건너 뭐 이런 얘기 뭐 책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레테가 망각의 강인데 플라톤적인 신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 망각, 원래의 진리를 잊어버려 갖고 그림자만 보는 삶이 됐는데 다시 진리로 들어가려면 그걸 거꾸로 이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의 잊어버렸던 원래의 기억을 찾아야 된다. 이게 진리다. 이게 알레테이아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진리와 멀어져서 타락하고 이 세상에 편이 돼서 선동되고 흔들리고 현혹되는 이런 삶을 살아갖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 이 망각의 강, 잊어버렸던 모든 강을 건너 원래의 진리의 세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되는 우리 성장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동되는 모든 기준들은 사실은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움직이는 동력이 선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은 절대로 살만한 곳이 안 돼. 그리고 뭐 우리는 그걸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살만한 곳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카드야. 이미 우리는 뭐냐면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버려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버려진 곳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세상은 버리되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편으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됨, 거룩함, 이 코데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이 세상에서부터. 그래서 따로 떼어넣어져야 된 어떤 그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 이게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향해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예수의 생각까지 자라가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이제 지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의 지령은 그리스도의 지령이죠.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다.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온전함이 있다는 거죠. 각자 팔과 다리 역할 다르잖아. 코도 역할이 다르고 눈이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다 다르지만 공통된 원리가 뭐냐면 머리의 지령, 한 머리의 지령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 이것이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요식당 하면 다 목표가 하나. 그래서 아무리 빨리 뛰고 아무리 잘 뛰어도 1등은 따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잘 뛰었는데도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한 줄로 서야 되기 때문에 꽁지가 정해져 있지.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개념은 줄 서서 1등부터 꼴찌가 아니야. 각 전체가 유기체가 된다. 제가 한번 이런 말 했죠. 청소년부 설교 때인가? 왜 자꾸 한쪽을 가려고 하냐? 다 360도로 각자 뛰어라. 그러면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1등이냐 꼴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남들 따라가려고 줄을 서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걸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 이걸 뛰쳐나올 수 있는 깨달음, 이 구조를 이렇게 부술 수 있는 도전 정신. 글쎄 뭐 그런 창의력 같은 거 타고나는 건지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내 몸이 가야 되고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따라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한다고. 누가 어디서 뭘 해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안 하면 불안해하는 거지. 여러분들 대부분의 불안이 그거거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어쨌든 이 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각 지체가 그 머리 하나의 지령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팔이 할 수 있는 걸 다리가 하겠어. 그건 못하는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따라서 우리 성장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성육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데 성육신 하신 분. 그 성육신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라 신이 되란 말이 아니라 이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도 구현이 돼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 빚진 자니까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성육신의 자리까지 가는 성장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법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오늘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어떤 의욕이 욕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목이 뭐야? 주제가 뭐야?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아니네. 그거는 뭐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니.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뻔히 알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내가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장의 목표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그 일까지 가야겠다라고 되든 안 되든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 신자라는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그걸 하고 있잖아. 왜 우리만 못하냐고 이 정통들만. 다시 말하지만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주님이 그렇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할 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게. 그 요한복음 설교할 때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굉장히 그 깊은 해석을 내가 해드렸는데 그 태초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시작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이런 발음에 시간의 처음 그래서 창세기 태초하고 비슷하게 봅니다만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의 en arche 태초란 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 en arche 아르케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러니까 아르케가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처음에 딱 때려주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르케라는 말은 본질이란 말이다. 본질이 뭐냐? 참 이게 너무 또 철학적인 말인데, 그지? 만물이 있을 때 어떤 존재가 되게끔 하는 뿌리 존재 이걸 말하는 거지. 옛날에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잖아. 여러 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도대체 뭐 갑자기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사람이 막 죽고 왜 그래? 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키
저 모든 것을 딱 한 번만 탁 열면 풀리는 그걸 본질, 그 서브스턴스가 뭔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철학의 시작이 되죠. 이온 합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서브스턴스를 뭐라고 하면 아르케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천재들이 당시 그 나름대로의 천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아르케가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어떤 사람은 물,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 아리클루 어쨌든 만물은 불이다. 뭐 만물은 공기다. 만물은 모래알갱이다.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정의들이 시작됩니다. 그걸 아르케라고 하는데 다 이제 그것이 한계가 있고 또 그것에 어떤 모순점 또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점점 인간의 생각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인간으로 또 인간에서 형이상학으로 이렇게 번지는데 어쨌든 그 아르케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존재의 가장 밑에서 존재를 존재되게끔 하는 원존재 이것만 알면 다 풀리니까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없냐? 이거 하나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별짓을 다 하고 별 연구를 다 했지만 성경은 독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케? 아르케? 그건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만물의 모든 존재가 존재가 되는 건 물, 불 그런 거 아니야.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본질이야.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여기 동의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빛이 존재하는 거지.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의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막 힘들어갖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와서 힘드냐? 물도 먹여주고 양식도 먹여주고 자 일어나죠. 호렙산까지는 가야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갔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는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무리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난잡해지고 제일 영적으로 가장 큰 그 암흑기였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막 불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신난다 했더니 막 이세벨 무리들이 더 죽이려고 쫓아오고 가만 안 놔둔다 하니까 이거 사역하면서 기운이 쪽 빠지잖아. 뭘 열심히 하면 보상과 대가가 좀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역은 사역대로 은혜를 끼쳐놓고 그 다음에 대우는 못 받아. 계속 그냥 쫓겨가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화가 나죠. 저것들 어떻게 하지 쓸어버리겠습니까?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아서 신났다고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이 무슨 말이야? 아르케가 말씀이었지 아르케가 불과 물과 지진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을 운용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 창조적 작품이든 아니면 인생을 유도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지 간에 그 마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로 엘리야가 불 가운데도 보이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보이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떨어지고 거기서 엘리야가 회복을 하죠. 어떤 회복?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이 말씀의 붙들림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런 말을 들으면 의욕이나 부담 뭐 이런 거 도전 뭐 이런 게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맞는 얘기는 해야지. 한국 교회가 저 옛날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이런 얘기와 캐치플레이를 많이 거는데 단 한 교회도 초대교회로 가는 것 같은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초대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대형교회로 가는 거지. 대형교회를 지향하게 되고 대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지. 초대교회로 가려고 하는 말은 그러지. 말은 잘해. 하여간 이 교인들 이 목사들 교인들 말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하여간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역사가 140년 정도. 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애매하니까 처음 선교사가 와서 개신교가 시작된 후 130년 정도의 어간에 이 궁극의 작업, 가장 본질적 작업을 계속적으로 등한시해 왔습니다. 처음들 선교사가 와갖고 우리에게 성경도 던져주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생명력이 자꾸 바닥이 난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활성화되는 건 오히려 이단이 되는 이런 비극적 형국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대형교회들도 프로그램화된 건 많아요. 성경 프로그램 뭐 말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조차도 프로그램으로 어떤 행사 처리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건 문제인데 간에 어떤 뿌리 구조가 이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이런 그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런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축구를 해야 된다. 축구 시합. 축구 선수가 돼야지.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난 축구는 좋아하고 축구는 하고 싶은데 난 축구 실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실력 키워야지 일단은 축구를 하고 싶으면.
물론 이제 특별히 뭐 실력을 아무리 키운다 해도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실력을 키우고 훈련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달란트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를 해야만 되고 축구 선수인데 내가 공을 차서 넣을 실력이 없으면 공을 차 넣을 수 있는 것을 어시스트하는 그 외의 모든 다른 달란트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팔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머리가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센터 포워드나 그런 사람들이 공을 잘 차서 골인을 시킬 수 있도록 그가 신고 있는 축구화를 잘 고쳐준다든지 잘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이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뭐 자전거로 같이 트레이닝을 해준다든지 이런 그 목표 하나를 속에서 이렇게 번져 나오는 가지 쳐진 수많은 그 목표를 중심으로 그 목표가 아니면 안 돼. 골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가 되는 많은 분야들이 있거든. 그런 걸 보면 자기 달란트가 뭔지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그 골은 잊지 마십시오. 그 목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뛰어서 센터포워드가 되든 풀백이 되든 아니면 트레이너가 되든 뭐 축구화를 닦아주는 사람이 되든 간에 어쨌든 그 지향하는 모든 초점은 한 군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맨날 하나됨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적,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수영 선수를 모집해서 수영 시합을 한다.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적어도 난 수영을 하고 싶고 수영팀에 들어가고 싶고 수영을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된 사람은 혹시 내가 선수로서 뛰지 못한다면 수영복이라도 빨아주고 뭐 물안경에 뭐 렌즈도 좀 닦아주고 그러니까 적어도 정 못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 교계에서 뭐 구제 많이 하고 헌신하고 선교비 많이 보내고 돈을 씁니다. 돈도 굉장히 이게 이 위력이 강한데 교회도 돈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은 만몬 돈신이야. 돈 앞에는 진리고 뭐고 상관이 없이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볼 때 허다하다 거의 다라고 보면 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된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끄떡이고 잘한다 박수를 쳐. 근데 시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구제, 교회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구제한다.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이게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어떤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상위 랭킹의 어떤 미션으로 두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상위 레벨에 두고 해야 돼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 사실 우리나라 복지가 수준급입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 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쪽 지역은 그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맹목적으로 돕는 기관이 많아요. 뭐 요 앞에도 있고 저희 옆 밑에 교회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여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여기 부임하고는 뭐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와. 뭐 사연을 들어 그러면 나중에 나도 좀 진지하게 좀 그래도 목회자답게 상담을 해준답시고 앉아서 한참을 들으면 사연들이 기가 막힌데 다른 사람인데 어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또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그 사연들도 이것도 하나의 그 포맷이 도나봐 진짜 자들기들이 내가 어디서 왔다 대구에서 왔다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늘 그런 거죠. 그 자유공원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냐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러 올라갔다. 그렇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레파토리가 아주 신금을 울려요.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왔다. 다시 대구에 내려가서 혹은 뭐 지방에 내려가서 재기하려고 하니까 차비 좀 달라 그런 거죠. 물론 저도 굉장히 그 이성적인 아주 전형적인 T형인데 그걸 머리로 왜 믿겠습니까? 안 믿지 못 믿지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줘야지. 그게 신앙이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참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거짓이다라는 걸 알지만 워낙 필요하니까 줬겠지. 달라고 했겠지. 그래서 그 정도 차원인데 주고 나면요.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용도에 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술 사 먹어요. 술 사 먹어.
그래서 대구에 온 그 사람도 제가 알겠다 그러고 제가 지갑을 바로 보여줬어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줬어요. 그 대구 내려 그 사람 뭐 양복 같은 걸 딱 빼입고 멀쩡해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대구 내려가야 될 거냐. 그 다음날 여기 지나가는 거 또 보고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을 먹게 돼요. 술을. 그래서 우리 교육자도 그 누군가 한번 그 누가 왔을 때 돈 안 주고 데리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걸 사줬대. 그것도 대단한 거지. 우리 교육자도 참 착해요 보면은. 근데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주고 배가 고프다가 사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거 들고 편의점에 와서 환불해갖고 술 사더래.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조가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중에 정말 이게 뭐니까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내가 생각엔 이게 쭉 이렇게 시중에 보면 한 80%는 전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박정희 장로님이라는 여자 장로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 그 아버님이 송암 박두성 씨라고 점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맹인 점자. 그러니까 그 박정희 장로님도 지금 우리 교회 곳곳에 그림 많이 걸려져 있는데 보통 많은 그림들이 보통 박정희 장로님이 다 그린 그림들인데 그거 사업하고 팔아서 이렇게 그 시각 장애인을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내가 참 가슴에 남아. 저 노숙자들 저런 응? 아니 눈이 안 보여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것들은 사지가 멀쩡해서 저 왜 저렇게 다니냐고 그렇게 아주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맹목적인 뭐 구제 뭐 노숙자 제발 좀 그 얘기하면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뭔가를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돈을 쓰려면 구제해야 되지 당연히. 그런 것도 하되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고 지금 본질의 삶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고 사냐 죽느냐 생명이 있냐의 싸움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면 뭐 헌물을 드리거나 돈을 쏘더라도 이 말씀 배우고 전하는 이런 부분에 보탬이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이단이라니까. 참 분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봐. 교육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우리 교회는 좋아요. 근데 웬만한 교회는 다 교육부가 소모전이지 생산하지가 않잖아. 애들이 뭐 헌금을 내?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교육부 예산 뭐 교회가 힘들어지면 교육부터 깎아. 어떤 이 가르치는 것부터 깎는다고.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정신 상태가 원래 초대교회 정신이 지금 계승이 된 게 아니라 기업으로 보고 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맞다고 그런데 다 동의하고 그렇게 끄떡여지는 그런 추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게임하면 진다니까. 센터포드가 메시나 은바페 같은 사람이 가야 골을 넣지. 공을 못 차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가갖고 공 차겠다고 하니 되겠냐 이 말이지. 방향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걸 모르는데.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규모는 더 줄어들 겁니다. 사람을 안 낳아서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이들 교회를 떠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떠나는 걸 저는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떠나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어서 종말이 되면서 이제 갈라질 뿐이야. 날아갈 건 날아가고 남을 건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안 다치고 남아있는 게 영그러야 되고 남아있는 게 진해져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정리를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특별히 큰 교회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커지고 너무 많아지고 너무 주가 돼 버려서 퍼포먼스가 많아. 뭐 행사들이 너무 많아. 그게 물론 다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위주가 돼 버리고 나서 이런 이단들한테 밀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의 성육신화되는 이 작업에 몰두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는 순간 결국 다 패망하고 맙니다. 이제 교회는 저 사회의 코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독보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의 화신이 돼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그냥 여기 그냥 직장도 다 때려치고 재미삼아 하는 말에 직장이고 뭐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금식하면서 여기 와서 그냥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의 말씀의 화신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충만한데 그 정도다 이 말이야. 그 정도다. 이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싶은 마음이 돼. 여러분 지금 게임 하는 거죠. 지금 경기하는데 전투지 전투. 선수가 돼야지 대강하면 안 돼. 밴드들도 있잖아, 그지? 악보 하나잖아, 악보. 자기 악기를 다 연주하는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다 뭐 신디하고 하는데 하나의 악보면 거기서 각각 다른 연주를 하더라도 거기에 통일성이 느껴지는 그게 예술이 되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음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찬양은 또 악보가 하나여야 돼. 이게 많으면 안 돼. 하다못해 내가 트라이앵글 하나만 치더라도 같은 곡을 같은 악보를 보고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지금 뭐랍니까? 사장 전체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계속 하나 되자라는 말을 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뭐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한 가지 점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성육신. 그 성육신 말씀의 화신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는 그 성장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삶의 철학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린아이처럼 저 세상의 시류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이 어떤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말씀의 화신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판단, 결정, 선택을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분별력 자체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저렇게밖에 결정을 못하고 왜 저렇게밖에 저런 선택을 할까? 왜 그래요? 성육신이 안 됐기 때문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알아요. 여러분 고난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우뚝 서고 싶은 그 마음이 제일 좋겠지. 갑자기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는 사람 되라 그러면 부담도 되고 이게 나하고 동떨어진 같은 얘기 같아. 그러나 여러분 지향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쪽을 향해서 성장하는 목표를 사실 삼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인생을 겪다 보니까 나도 고난이 굉장히 많은데 연단을 안 받은 연단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연단 받을 때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십사라는 마음이 충만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요 이런 걸 느껴요. 그때 그 일이 해결된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막 금식도 하고 별의별 몸부림을 다 부렸는데 왜 안 돼 하면서 계속 통증, 결핍, 부족, 아픔 속에 지나가는데 그때 기도할 때 막 열심을 낼 때는 안 들어주는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갈 때 돌아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있는 거야. 그거 뭔데 그럼?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시간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그런 차원이라면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가 없어 그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다스리는 것은 고난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걸 채워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남는 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 임마누엘의 통치하심을 이거를 경험하게 되고 이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돌아보니까 어떤 고난이 해결되냐 그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이 또한 지나가랴. 그러니까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염려될 게 사실은 없다니까 세상에서. 근데 뭐가 남냐 안 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지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건 망한 거지 그럼.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만이 내 안에 있더라. 이 뜨거운 정, 서로 배신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믿죠.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게 남아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연단과 또 제대로 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뭐다?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 성육신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있을 때 드디어 앞으로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해석, 철학, 인생관, 세계관 이런 걸 갖고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래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붙들려 보자. 좀 읽어라 성경 좀. 읽고 좀 모르면 질문도 좀 하고. 도대체 어렵지. 어려우니까 질문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카이로스 성경 공부 교재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좀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건 할 수 없지만. 그 내가 잘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모든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